본문 창세기 1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러진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을 아들로 생각하고 지금껏 길러왔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도 두말 않고 따라 나섰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롯의 소유가 많아지자 더 이상 함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들 대신 상속자로 생각했던 롯이 자신을 떠나갔습니다. 어느 날 전쟁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란에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직도 롯을 아들처럼 여기는 마음이 컸기에 그는 사병을 모아 한다름에 달려가 롯을 구해냅니다. 물론 집에서 나가기는 318명의 병사들이 있었지만 적들은 가나안 남부 5나라의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한 4나라의 연합군이었습니다. 그의 승리는 그러므로 기적이었죠. 그는 돌아오는 길에 제사장을 만나 환대와 축복을 받고 감사의 뜻으로 10분의 1을 그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롯이 거주하는 성읍인 소돔의 왕에게 적들에게서 되찾은 것을 모두 되돌려 줍니다. 그러나 그는 함께 간 병사들에게 줄 몫을 제외하고는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1절에서 말하는 이후에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줬지 라고 하면서 이 소돔 왕이 으스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아브라함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더라도 구하고 판단하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8장 5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구출했던 조카 롯의 식솔들도 다 떠나버리고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인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분명 가나안 왕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출해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황상 아브라함의 세력이 적지는 않았겠지만 이 4나라의 연합군이 언제 복수를 하러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야, 너의 방패는 나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승리 후에 아브라함이 소돔왕으로부터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에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시편 18편에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방패요 상급이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말이죠. 그런데 2절에서 이 말씀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말이 다소 격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보상은 무엇일까요? 자식 아닐까요? 고대 근동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정체성을 잇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족장시대의 아들은 곧 세력이자 권위였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없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서 이 자식이 없다, 이 자식이 없사오니 했을 때 이 자식이 없다는 이 히브리어 말은 아랄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벌거벗은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랄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것이 마치 벌거벗고 있는 것 같이 수치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실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약 10년 정도, 10여 년 정도 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85이잖아요. 그리고 사라도 보면은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10살이 적다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보다. 그러면 지금 사라의 나이도 75세인 거예요. 그런데도 자식이 없으니 이 재산이 넘치도록 생긴들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감정이 아브라함의 이 말에 고스란히 묻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이 3절 맨 앞에 보십시오 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 받은 새한글 성경에도 그 앞에 보면 보세요 라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 말 한마디로 대변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생각했던 롯도 떠나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아닌 집에서 길러진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내 집의 아들, 즉 내 집에서 태어난 자인데 아마도 종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상속할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들여 재산을 물려주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종의 아들인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릴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셨지만 민족은커녕 지금 자식 하나 없는 처지고 이제 아들을 바라보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았고 사라는 이미 태가 다쳤기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기대해 볼 것이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점점 자신의 처지에 깊이 매몰되어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의 몸에서 날 자, 곧 그의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인도해내셔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셀 수 있으면 세어보라고 하십니다. 그와 같이 그의 후손이 많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처음에 아브라함도 별들을 세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내 그는 세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믿기로 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수의 자손으로 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을 말이죠. 그렇게 자신의 처지에 집중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라 하시며 그의 주의를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자의 비유에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부자는 풍성한 소출에 기뻐서 더 큰 곳간을 지을 곳에 꿈에 부풀어 있지만 하룻밤 사이 그의 영혼을 가져갈 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가질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누리는 자의 당연한 반응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예배 후에 여러분이 가진 은혜를 세어보라고 이삭 전도사님이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세어보셨습니까? 다 셀 수 있던가요? 하다못해 이 숨 쉬는 것까지 말이죠. 사람들이 가장 잘 잊어버리는 은혜가 이 숨 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도 말이죠. 저는 아내의 일을 겪으면서 전 날숨과 들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시편 146편 4절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0편 6절의 말씀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은혜보다 우리의 어려운 처지나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집중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 바로 불평과 불만이 늘어갑니다. 당연히 감사는 줄어들고 말이죠. 불평과 불면을 말하면서 감사의 말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불평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함께 있지만 두 면을 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을 때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떤 면을 선택하셨습니까? 감사는 신뢰의 표현이며 불평은 불신의 표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믿다라고 사용된 히브리어가 우리가 습관처럼 사용하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라는 고백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아멘 다음에 여호와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믿었다는 뜻이고,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중심인 마음이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쓰인 이 믿었다는 말은 사실 구약에서 보면 긍정적인 문맥에서보다 부정적인 문맥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긍정적인 문맥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로 믿지 않았다라는 문맥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만큼 불순종이 많았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것은 곧 위기의 상황과 같이 믿을 수 없는 순간에 그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떤가요?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지금 나이가 아까 말한 대로 몇입니까?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 생전에 가진 땅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내 사라를 묻을 때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산 막벨라 굴과 주변의 밭이 전부입니다. 더구나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라는 이미 단산하여 잉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법적인 양자를 세워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들이 무수히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이것을 두고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바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의 처지가 바뀌어서 지금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죠. 아직 오지도 않는 그 은혜를 말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짝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첫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말하는 실상은 보증 혹은 확신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아직은 볼 수 없는 것이기에 믿음으로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앞서 보셨던 여기서 보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11장 12절에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믿음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자손뿐만이 아니라 땅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애초에 그걸 목적으로 그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떠난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의 자격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이미 약속을 정하고 있던 것이죠. 그러므로 1절에서 큰 상급이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말씀하시는 이 땅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대대로 상속하게 될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에 아브라함은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그 땅을 차지할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얼핏 이 말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불신의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손에 대한 말씀은 믿고 땅에 대한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이 더 이상하겠죠? 사실 자손과 땅 둘 중에 어느 게 더 힘들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당연히 자손이겠죠. 근데 그 자손을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 말은 불신앙의 말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하란에서 떠나라 하실 때부터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나그네로 있는 중이니 그 답답함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기의 약속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 짐승과 새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새를 제외한 짐승들은 모두 중간을 쪼개어 마주보게 놓았습니다. 이렇게 짐승을 쪼개놓은 이유는 언약을 맺기 위함이었죠. 예레미야서 34장 18절에서 20절에 이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8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송아지를 두 자각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 내 앞에서 언약을 맺어놓고서도 그 언약의 조문을 지키지 않고 나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그 송아지와 같이 만들어 놓겠다. 무서운 말씀이시죠? 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쪽에는 고기 사이로 사람이 지나간다는 것은 만약 언약 당사자가 언약을 어기면 자신이 그 짐승처럼 죽겠다, 이런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다라는 히브리어 용어로 카라트 베리트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이때 카라트가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본문 뒤에, 지금 본문은 안 나오는 17절에 보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 하나가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횃불이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 자신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명 횃불 언약인데요. 원래 이 언약은 약속의 당사자가 모두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자 하나님 자신을 걸고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마도 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과 땅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목적과도 연결이 되겠지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통한 회복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자 그것을 그의 의로움, 즉 올바른 반응으로 여겨주셨습니다. 본문 6절에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그 의는 체다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재판에서 무죄가 판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걸림돌인 이 죄가 없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기죠. 죄에 대한 대속이 없이 구원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긴 것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구원과 같은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는 다를 수 있다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구원에 이르는 의가 아니라 옳은 반응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나님의 계시, 곧 언약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재물이 없이는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런 능력이 없으실까요? 전능하신 그분이 고작 재물이 없다고 죄를 사하지 못하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신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형리 전도를 할 때 잘 사용하는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9장 22절인데 9장 22절의 말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바로 그 규칙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규칙에 매여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시지 않는 것도 그분의 능력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전제로 하면 하나님 자신이 이 천한 곳에 데려와 죄인의 형상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셔도 죄를 용서하실 수도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걸까요?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약을 어기면 자신을 쪼개시겠다고 하시면서 확고한 언약의 의지를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기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 동기에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네,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약속이 깨질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며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전제를 하나 더 붙여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놓고 볼 때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만약 자신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의 조건을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두고 있지 않다는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구원의 조건을 여러분 자신에게 두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확신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는 어떻습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삶은 그럼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의 상관은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했는데 그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과연 무엇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말은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문제죠.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마음으로는 믿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바치는 것으로 그의 의가 증명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찰나에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스스로 능동적인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아브라함이 자신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이삭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으로 그의 의가 증명되었듯이 우리의 믿음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행위 속에서 말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간직해야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는 것으로 증명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말씀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100번 양보해서 여러분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을 위해 사랑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율법에 의한 구원이지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아니겠죠.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삶으로 표현이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삶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끝난 드라마 중에 나의 완벽한 비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만 봤을까요? 아, 다행입니다. 이 남자 주인공이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죽고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나서 자신을 구해주고 그 남자도 죽습니다. 불에 타 죽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흘러서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의 회사 대표와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회사 대표가 여자분이셨는데 그녀가 바로 그 은인의 딸이었죠. 그녀에게 가족이라고는 그 아빠밖에 없었는데 아빠가 자기를 두고 다른 사람을 구하겠다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죽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평생을 그 아빠를 원망하면서 고독 속에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랑하는 그 남자가 바로 그 죽은 아빠가 살려준 남자라는 걸 알게 되죠. 여자는 번민을 합니다. 번민을 하지만 결국 오랫동안 미워하던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 남자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 때문에 이 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 여자가 말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자라주어 고맙다고. 그리고 남자가 말합니다. 더 중요한 말입니다. 고아로 자라면서 어려울 때마다 꼭 살아달라는 그 은인의 말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기를 살리려 불 속에서 죽어간 그 은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잘 살라는 그 말을 기억하면서 지금껏 힘든 고아의 생활을 극복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분을 위해 과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 자신의 핏값을 얻게 하신 생명을 과연 그분의 뜻에 살겠노라고 다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본문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깊은 잠, 그리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고 말하는 깊은 잠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을 잠에 떨어지게 한 그 잠입니다. 그리고 흑암은 애굽의 장자들을 거두신 마지막 재앙과 함께 임했던 그 깜깜함입니다. 또 두려움으로 사용된 에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공포를 의미합니다. 언약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죠.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이 경험은
언약의 파기에 따른 심판의 무서움을 미리 경험케 하신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경험해야 했던 그 진노의 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 다 올바로 반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조차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었죠.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올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이스라엘을 모으려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죠.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여호야김에 의해 죽은 우리아가 그랬고, 또 전승을 통해 전해지는 므낫세에게 죽임당한 이사야의 죽음이 그랬고, 또 역대기에서 언급하는 요아스 왕에게 죽은 스가랴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불순종과 반역으로 응답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지금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배만 부르면 다인 듯 다른 사람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창피할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고 또한 말하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본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와 떨어져 있으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본향에서 떨어져 있지만 그곳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 그들이 바로 그 제자들에게 듣고 믿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일에 그토록 매여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시편 27편에서 시인은 나를 찾는 자에게 응답하리라 했을 때 시인은 자기가 주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20절에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복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죠.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듯 이스라엘을 모았기에 거절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와 같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이 땅의 것을 구하느라 헛되이 버리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기에 이 땅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의 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지켜야 할 하늘의 법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자 사랑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이 로마의 법을 어기면 황제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재판 없이 로마 시민을 심판할 수 없었듯이 세상이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에 너무 매이지도 마시고 두려워도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는 의로 여겨졌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의는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종의 응답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의 올바름이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올바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순종 행위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 즉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로마서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의롭다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를 의롭다 하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경건하지 못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지라도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자는 결국엔 부끄러움이 아닌 영광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여주인의 모함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며 10여 년간 종살이와 옥살이를 했던 요셉이 그랬고 10여 년간 광야에서 도피와 심지어 적들에게 미친 척하고 위기를 모면하며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이 그랬고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땅이든 자녀든 10여 년 동안 아무런 징조 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랬듯이 우리의 말과 삶의 행위 속에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의 실천은 주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며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미움과 증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정한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이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그러나 일생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깊은 자괴감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았사오니.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단언한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기 기준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진실한 사랑도 배려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믿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믿는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자기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 신뢰와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을 가진다면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이루어지심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말이죠. 자의 열심이 아닌 우리의 방패요 반석이요 상급이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그분의 아들을 전적으로 믿는 삶의 태도 가운데 구원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주님은 의롭다 여겨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오해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마치 로봇처럼 조종해 줄 거라 생각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만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행할 때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충만하심으로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믿음의 결과인 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십시오. 아멘.